오늘 창세기 토라 포션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야곱과 그의 형제 70명이 애굽에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도 110세에 죽으면서 유언하는 장면에서 이제 창세기 토라 포션이 끝이 나. 여기까지 창세기 얘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주목할 때 이 스토리가 여기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 스토리가 앞으로 되어지는 그 일들의 모델하우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야곱과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스라엘 12지파가 즉 남북 이스라엘이 이방적으로 끌려가면서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주전 580년 남방유다가 열방에 끌려 내려오면서 마무리되는, 즉 출애굽 과정과 똑같은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요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가 주도했지만은 이제는 이 12지파, 즉 이스라엘의 마지막 귀한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 귀한, 즉 영혼의 몸의 귀한,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요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한 세 사람을 만들면서 마지막 후 3년반을 거치면서 공주를 휴거하는 이 장면에서 역사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 창세기 토라 포션이 12번 한 이 부분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대로 뭐랄까요, 모델하우스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패턴을 이해한 상태에서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 부분을 선포한 겁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옛적부터 보였다는 게 바로 창세기 스토리를 이후로 이루어지겠다는 요 스토리로 이해를 한 거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또 재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요. 요 마지막입니다. 요 마지막 세대, 즉 마지막 한 일인데, 요 중간에 이방인의 충만 기간, 요 기간이 약 한 2000년 정도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차면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요 3년 반의 요 시간대가 채워지면서 구속사가 마무리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이는 세계,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 플러스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세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이해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해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그래요.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이전에 여기 요 패턴은 보이는 육신의 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예법. 그러나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영의 예법이에요. 영의 예법.
그래서 이 영의 복을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연구했다는 얘기거든요. 구약시대 때도 누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와서 메시아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이 때는 마지막 한 일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성경에는 2024년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한 70일의 기간 동안에 69일에가 지나갔고 또 전 3년반이 예수 그때 사역을 통하여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마무리되는 이 시점으로 성경 순수한 타임라인들 이 타임라인에 어떠한 때에 어떤 모습으로 누가 와서 메시아 사역을 담당할 것인지 구약 때도 선자들이 상고했대요. 연구했답니다. 이 섬긴 바를 자기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므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래요. 천사들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에덴 동산의 사건을 해결하시고 또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건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모든 비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토라 포션 마지막 5, 7, 8, 3, 12 따라합시다. 바예히 바헤이 살았으니 이제 오늘 순서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거주하였어요. 이게 이제 바로 바예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7년 동안 살았던 그 스토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 130세 때 바로를 아련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17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요셉이 17살 때 끌려왔는데 17살 때까지 요셉을 키웠죠. 야곱이. 그 후로 아버지 야곱을 17년 동안 봉사하면서 쌤이 되네. 쌤 그래요. 그래서 공양했던 이런 부분들이죠. 자, 요 므낫세와 에이프라임을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장면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17년 동안 살고 마무리를 지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부터 루벤부터 시작됐던 이런 얘기가 이제 요셉 때 와서는 많이 머물러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래서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분량대로. 즉 야곱이 147세를 사는 동안에 루벤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벤야민까지 12아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족장들이 장차 그 지파의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그대로 자신들의 삶의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일들이죠. 자, 이후로 이 야곱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죠. 주전 721년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린다. 586년 주전. 이렇게 해서 두 지파가 즉 12지파가 이게 이방 열방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끌려갑니다. 예, 이게 마치 요셉이 먼저 끌려서 애굽에 들어오고 나머지 11형제가 애굽에 들어왔던 그 패턴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열방으로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 야곱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리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12아들과 그 후로 그 후손들이 당할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건데, 근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지금 2500년, 2700년이 지난 현재에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아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일들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야곱,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인 야곱이 말한 이 예언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온 이런 것들을 많은 소식을 들을 겁니다. 자, 창세기 48장 14절 여기에서 에이프라임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데 에이프라임이 동생이거든요. 장자권을 물려주는 요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할 때 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요 에이프라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줄기에 에이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함께 이렇게 올려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이프라임을 보면서 이 므낫세라는 이제 잊는다 이런 뜻인데 잊어버린다, forgot.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고난과 억울함과 이런 원통함과 이런 것들을 다 잊게 해줬다 해서 장자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에이프라임인데 이게 열방의 축복, 갑절의 축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름은 야곱이 지어준 게 아니죠. 요셉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름 위에 개입하셨다고 야곱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프라임을 통하여서 자기가 에서 형의 동생인데 자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장자권이 이어진 것처럼 똑같이 에이프라임 동생을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싸움과 갈등 때문에 서로 죽이려는 적개심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축복을 받는 이런 엄청난 실수도 범했고 이제 이렇게 또 이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몇 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여기서 서열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솔로몬이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임라인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긴 가는데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 얘기한 겁니다. 끝이. 근데 여기서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데 일직선으로 가는 건 선분사상이라서 헬라적 사상이거든요. 헬라적 사상은 역사는 일직선으로 흐른다. 근데 헬라적 사상인데 히브리적 사고는 헬라적 사고와 같이 직선적인 어떤 이런 측면도 인정하는 여기에다 한 걸음 더해서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반복되면서 마지막 되어지는 일이죠. 근데 마지막 되어지는 그 일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일이거든요. 근데 그 영적 일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준 이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으로 안 보이는 이런 그 영적인 이런 사실들을 성령께서는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가면서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일들을 과거의 사건들과 같이 퍼즐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올바로 받으신 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거를 잠깐 없애고 할까요? 울타리를 넘는 장자 요셉의 축복입니다. 울타리를 넘는 장자 요셉의 축복.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이후로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창세기 49장 20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담을 넘었대. 울타리를 넘었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넘는 담쟁이 동굴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면서 막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막 축복을 야곱이 쏟아봐 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갑절인데 이게 이제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처럼 북이스라엘 에프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장자 지파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열방에 끌려가는 장면이 이게 울타리를 넘었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장자 국가인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귀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왕하 17장, 열왕기하 17장 5절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사마리아성을 3년간 에워쌌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도 열방으로 끌고 갔는데 마치 장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끌려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확대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역사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자, 이렇게 끌려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로오게 하마하고 또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가 또 붙잡혀갈 때 에레미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들이 오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700~800년 전, 그 다음에 2500년 전, 이때에 끌려갔던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12지파를 향하여 에레미야가 예언하는데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라. 나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이프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래요. 나의 장자 베코르 장자. 그래서 서두에 장자는 항상 열방에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아내를 데려오는 그 그림의 패턴이 창세기 있다고 제가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장자들이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이분이 이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하나로. 이제 이게 예언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이들이 돌아오는 이 타임라인 속에서 다니엘에게 말했던 70일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70일의 끝자락 부분이 우리들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자, 에브라임과 유다의 두 막대기를 십자가로 연합시키는 메시아. 에스겔서 37장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 막대기로 비유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퍼포먼스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래.
이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거 알죠?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래요. 한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강조한다. 규례와 율례. 그래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도인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끌려간 그 죄목은 규례와 율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 19절에 주었던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이 도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 그 자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법을 순종하면서 하늘나라의 거룩함을 비추어서 열방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열방에 끌려간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이해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된 그 일들이 이제 성취가 되는 과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은혜의 기간을 2000년 동안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현재 겪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 축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이것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개신교 라인에서 이걸 잘못 이해한 겁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하니까 그냥 전부 다 구약 전체에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든 법이 폐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가지고 계명도 폐했고 뭐 다 폐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한 거 보면은 다윗 즉 메시아가 오시면 그 안에서 내 규례 즉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할 수가 없죠. 여호와의 도는 폐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폐한 건 뭐냐면 이제 육신의 예법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 성전 제사법 그래요. 성전 제사법. 그래서 동물 제사법과 그다음에 코셔법이라든가 육신이 지켜야 하는 이방인이 따라가기 힘든 이런 그 겉사람의 육신의 예법을 폐했는데 이제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한 세 사람의 그룹입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얘기인데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이겨내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 예법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들어왔고 속사람으로 들어왔고 겉사람이 지켜야 했던 여러 가지 예법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법들 이런 것들을 폐했다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것이 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역사적 충돌, 신학적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전부 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해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자신이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자신이. 그런데 그런 영적 인사이트를 통하여 영의 목자이신 이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가 즉 메시아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요. 자, 얼마나 깊은 얘기를 이렇게 끌어내는지 이 영적인 인사이트가 대단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메시아의 사입니다. 시편 23편 보면은 이전에 시편 22편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외쳤던 이 음성이 그대로 시편 22편에 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래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음성까지 듣는 인사이트에서 그분이 밧세바와 가늠을 했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고 살인을 했고 거짓말을 했던 자신의 영혼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졌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편 기록을 통하여 알려주었죠. 자, 이 말씀을 봐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이렇게 예고됐던 목자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분이 나는 선한 목자다. 누가 예고한? 다윗 왕이 예고한 바로 그 목자다. 셰퍼드 그래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또 이 울타리 this sheep pen 양의 울타리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들이 바로 열방이 흩어진 열 지파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에이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열 지파가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자, 그들이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음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데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 이 사도들을 열방에 파송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파송하면서 바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쫓겨나간 붙잡혀간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와 남방 유다 두 지파 12지파를 불러들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 영적 귀환과 육적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함께 한 세 사람, 즉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 영혼의 목자이신 메시아가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죽으셨던 당신께서 이렇게 살아났다. 부활의 증거.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을 증거. 이 12제자들 이전하고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통찰력이 이전과는 다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승리했거든요.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면서 이전까지 첫사람 아담한테 뺏어서 자기 것인 양 갖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되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3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이 복음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이분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은 분이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새네. 그래서 이 마지막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걸 깨달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이 다윗과 베드로가 1000년 차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한 감동을 얻습니다.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깨닫고 미리 본고로 그래요. 미리 본고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미리 봤대요. 미리 본고로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12사도들은 이제는 오신 메시아를 봄으로 그래요. 봄으로 그래요. 똑같이 메시아 사역을 본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영혼의 목자 그래요. 나중에 이 바울 사도도 부활장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영혼의 목자 그래서 육으로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여러 모세를 통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사건 이런 것들이 육의 예법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예법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다윗이 깨닫고 베드로가 깨닫고 바울이 깨달았던 이 영의 예법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영의 예법을 깨닫게 되면 구약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 메시아 사역이 마치 거울 보듯이 보입니다. 거울 보듯이.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후 3년반에 이루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이 과거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 투명하게 보여서 마귀의 미혹에 안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엄청난 그러한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10절. 그들이, 지금 그들이 말한 것 바로 이제 애굽에서 야곱의 장려 행렬의 그 일행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만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가나안 백성들이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목초지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래요. 요단강 건너편 여기 요단강인데 여기 건너편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장래 행렬이 장엄하게 이루어져.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막벨라 굴까지, 즉,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샀던, 그러한 그 땅, 막벨라 굴까지 이렇게 여정합니다.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는 이 장면, 이게 너무너무도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세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430년 후에 동일한 패턴, 여기는 이제 장래 행렬이었는데 여기는 출애굽 백성들의 라인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장래 행렬에 따라갔던 요 길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대로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대로 답습해서 나중에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세겜 땅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곳 옆에 요셉을 묻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래 행렬 이게 장차 이루어질 모세의 출애굽 여정하고 똑같이 데자뷰입니다. 여러분, 데자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후에 또 같이 반복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나이테, 즉 하나님의 지문, 그래요. 이 지문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누구냐 그래서 하늘의 보화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오늘 야곱이 또한 요셉이 예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 계시록 시대에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요.
이렇게 예행 연습을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의 민족들이거든요. 이걸 전부 기록하면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한테 자꾸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더욱 성숙해진 장자권자 요셉.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지금 불안해 있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불안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그동안 마음고생. 자기들이 이렇게 17살 때 팔았던 이 막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는데 아버지 야곱의 그늘에 있어서 울타리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동안은 괜찮았을 텐데 이제 아버지 야곱의 울타리가 걷어졌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특별히 유언하게끔 해서 이 말을 전데 여기서 허물과 죄를 그래요. 허물과 죄를 이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허물과 죄로 덮여진 허물과 죄가 끝나며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용서받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허물과 죄가 용서된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근데 여기서 허물과 죄를 용서한 이 요셉이 궁극적으로 누구 역할을 한다? 메시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메시아 역할을.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서 계속 신학의 사도들의 글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성경 전체를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요셉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요. 여기서 형들에게 뭘 그러십니까? 그냥 용서한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셉 한 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00년 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래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 교회의 앞선 자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가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스토리들은 그래 말세를 만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진 않지만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 이게 바로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형님, 동생, 그다음에 오빠, 언니 이런 한 가족의 역할을 하면서 한 가족이 이끌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에서 이끌림을 이렇게 받고 있는 이런 성령의 인도함. 그래서 마땅히 교회의 큰 자들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장차 이루실 출애굽을 예언하는 요셉. 이제 요셉이 유언합니다. 죽을 때가 110세가 돼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요.
반드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장자들은. 요셉도 애굽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그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자신의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한참 있다 이루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였더라. 그래요. 그래야 400년 후에 성취가 되죠. 바로 이 요셉의 이 유언대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는데 여기 유골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데 산자만 건너는 게 아니라 죽은 자까지 함께 걸어요. 죽은 자까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출애굽을 하는데 이게 이후로 어떤 사이트가 됐냐면은 출애굽기 13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그래요. 이 유골이 나오는데 요 부분이 이제 마지막 휴거 되는 요 장면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바울 사도에게 이게 보여져요. 바울 사도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받아요. 통찰력을. 그래서 물을 가르고 즉 마임 땅에 있는 바다 물을 가르고 애굽과 가나안 땅의 이 부분 막고 있었던 이 부분을 갈라서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것처럼 이제는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하늘과 땅 그래. 그리고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이 공중에 있는 물 이걸 샤마임 하늘이라는 샤마임 물의 복수. 그래서 이 하늘을 가리고 끌어올리는 휴거 장면을 바울 사도가 통찰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치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 모세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출애굽을 할 때 죽은 자 요셉의 뼈를 유골을 추스렸던 것처럼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있는 물을 가르고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는 재림 메시아를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변해서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을 만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땅에서 즉 골방에서 성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에 되면 이 땅에서 메시아가 등장했다 막 여기저기 떠들 텐데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그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끝난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 이제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땅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야곱의 장래 행렬과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게 있죠. 바로 휴거. 그래, 영혼권의 휴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한다니.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노아의 홍수 때는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심판하셨죠. 이때 물로 심판.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릴 때에
마지막 역사의 마무리일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른데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불로 심판하신대. 불로 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래, 땅의 역할.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랍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의 권세, 재산, 뭐 건강 이런 육신의 이런 모든 것들 요 휴거 때가 되면 다 버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애굽에서의 왕과 모든 권세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껍데기로 여기고 더 나은 보화의 상급을 바라봤는데 바로 이 휴거입니다. 여러분. 휴거. 이걸 바라봤다는 얘기. 모세를 통해. 계시록 21장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한 나라 입성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땅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여러분 바로 변화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올라갈 때 죽은 자가 부활해서 새 몸으로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니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자꾸 지금 현재 유대인의 중심으로 유대 왕국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000년 동안 주님 재림하시면은 지상에 재림하셔서 지상의 1000년 동안을 통치한다는 이런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이 지금 전체를 퍼뜨리고 있어서 마지막 미혹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전 3년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후 3년반은 예수님의 나대초 사역이 남아있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요게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끝자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 70일에 요 3년 반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주님 재림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열방을 통치하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제 이런 교리를 예루살렘에다 세워놓고 지금 마지막 미혹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자,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만들어 지금 가셨어요. 2000년 전에 가셨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열심히 우리들을 이렇게 영접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비해요. 그래서 그 집에 거할 우리들이 완전한 거룩,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완전한 신부가 되기를.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공중에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우리들을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죽은 자는 부활해서 끌어올리시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해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공중에서.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휴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휴거 이전에 엄청난 미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혹. 즉 바로왕이 그대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기 전에 9번 재앙을 통하여서도 끝내 미혹을 하고 마지막 장자가 죽은 이후에 출애굽을 할 때 홍해까지 따라와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공주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계시록 16장 이하에 나오죠. 6번째 대접 재앙 때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거짓선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나라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휴거를 못하게 하려고 온갖 거짓말로 마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 가운데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이겨내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 믿음의 증거를 가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대요. 그래서 짐승의 표 사건 때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심령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을 짐승의 표를 이겨내는 그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들 이거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바울 사도가 이 장면을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첫 번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면서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부활을 향하여. 첫 번째 부활과 그 다음에 부활에 걸맞는 몸의 변화체가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이끌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걸 바울 사도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휴거되는 부활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이렇게 끝낸다 하면 이제 그게 죽음에 이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대로 이렇게 그 유골이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유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자로서 사명을 받고 달려갈 때 몸이 변화가 되어서,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주로 끌어올리는 랍처 휴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